주일날 강단 말씀에 근본 문제를 봐야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들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대학도 개강을 하고 여러분의 현장도 다 나가시는데, 현장에 가서 이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현장에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돕는 존재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 또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개를요 키울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우리가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와 진짜요 중요한 교류를 나누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뭔가 이게 개하고요 대화 나눌 수도 없고 그냥 내 영적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있다는 증거로 뭘 하셨냐? 서로 간에요 약속을 딱 하셨어요. 약속이라는 건 뭐가 수반이 됩니까? 믿음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와 약속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약속을 맺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너희가 저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 인간의 원래의 행복이 왔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이 없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요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필의 창조 원리는 쓰도록, 이 분필 가지고 사람 자꾸 던져가 맞추면요 재미는 있지만 이게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선풍기 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선풍기 가지고 자꾸 집어 던지고 사람 맞추고 이러면 선풍기도 영적 문제 오거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공중에 나는 것은 공중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현장 가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99.9%는 하나님을 못 만난 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야, 니 하나님 만났나?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네가 드디어 방학 때 이상한 짓 하더니 드디어 아가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란 걸 믿기 싫어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와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 그걸 설명해 주면 돼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개입한 존재, 그게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세상 어느 책에서도 어떤 도서관에서도 설명되어 있지 않는 사단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돕도록 만든 천사 중에 하나, 그 천사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하고 하나님께 결박돼서 어떻게 됐냐?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요 사단. 사단이란 말 뜻은 대적자, 하나님께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귀. 마귀라는 말은 뭐냐?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이간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서 이간질시키는 사람 있죠. 그건 완전히 마귀 들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요 목사님한테 대들고 싶은 사람 있죠. 그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대적자, 마귀는 항상 이간자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별명이 다른 거예요. 세상 어느 책에도 없는 사단의 출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의 모습 그대로 하고 나오면은 인간이요, 마귀는 무서워, 하나님 좋아, 이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인간하고 가장 친한 존재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요 차량 성서에 가서 운행해가 타고 오는데 그 우리 홍미영 성도님 모친께서 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완전 복음이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신학자도 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질문을요 새벽에 부시시 일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뱀은 또 뭐고 뒤꿈치는 왜 상합니까? 뱀은 뭐냐? 성경에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 나타날 때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뱀이 사단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불신앙하게 만들고 복음 못 깨닫도록 만드는 존재는 사단처럼요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가장 친한 존재, 가족,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친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존재가 나타났는데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최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떠나 있는지 그걸 몰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요 멀어지게 만들었죠. 어떻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녕 먹지 마라 그랬냐?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래 먹지 마라 그랬다. 아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다. 요렇게요 이간질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억수로 쫀쫀하게 보이고 마귀는 억수로 멋있게 보이죠. 그렇죠. 이러니까요 딱 뭐냐, 불신앙이 들었는데 믿음이 깨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잘못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귀가 하는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뭔 말이냐?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요 죄예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모르는 거.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사실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실상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요 문제가요, 무엇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런데 뭐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에서요,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 나주 성폭행범이 알았다면 구원의 길을 자기가 잡았을 건데, 그거 모르고 20년 30년 올라오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잡혀있는, 자기를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공격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도 똑같지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언제 문제 가운데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걸 보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요, 태어나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신분상 문제 있어요. 신분상. 그래서요, 껌둥이끼리 결혼하면 껌둥이요, 흰둥이끼리 결혼하면 흰둥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나고요.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신분상 문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신분상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성경에 읽었듯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서도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지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치 않는데 영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영적인 문제 중에 영적인 문제가 뭐냐? 참된 나를 찾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 다 무시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우리 감정적으로 살고, 그 자체가요, 우리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는요,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떠나가질 않습니다. 왜냐? 영혼은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영적 문제 와요. 이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안 가지고 싶어도 정신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정신 문제는 필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아기가요,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한데 엄마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자체가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불안감이 다 있는데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서클렌즈로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불안한 눈동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눈빛을 보니 참 불안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요. 뭔가요, 참된 안식이 없지요. 또 만족이 없어요. 뭔가 많이 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러니까 삶의 문제도 오는데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속에 뭐 하나 해도 답이 안 되는데, 내게요, 이거 딱 할 때 행복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딱 할 때 집착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뭔가요, 자꾸 습관이, 고질적인 습관, 나를 망하는 걸로, 나를 망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돼요. 어제 뭐 신문기사 보니까 세계 64위 갑부가요, 약물 중독돼 가지고 부인이 약물 중독 됐는데도 뭐 죽고. 그 사람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 중독돼 있는 그 순간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자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동안 계속 빠져들죠. 주기도 빨라지고, 그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인생을 사는데 미래의 문제, 미래 불안하고 답답한데요, 방향이 안 보여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왔는데 내가 가야 하는 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왔는데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방황하는 거죠. 열심히 하거나 방황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간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있죠? 그 시달려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애 있죠. 시달려요. 방황하지도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멍하게 있는 아이 있죠. 시달려요. 자기의 답이 안 나서. 이러면요, 여러분은 깃대 안 꼽았는데 계속 해줄 말이 있어요. 이런데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손 문제 계속 오죠. 뭐냐,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답답하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답답하니까 뭐라도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뭐라도 찾으니까 뭘 찾습니까? 종교를 찾아요. 필연적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못 만나고 있으니까 종교 찾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뭔가 섬긴다고 섬기는 건 다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그 귀신의 진짜 뭐냐, 대빵은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종교는 마귀의 걸작품. 그래서요, 조금 교양 있는 사람 4대 종파, 조금 뭐냐 트레디셔널한 분들은 뭐냐, 무속, 그 다음에 뭐냐, 미신, 제사, 이런 거.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죠. 유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신 섬기는데 그거라도 해야 우리 가족이 편할 것 같은데 안 하면 뭐냐, 집에 우환 터지고 하니까 제사 계속 지내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계속 찾아가는 이유가 뭐지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이런 것 안 한다 그러면서 뭐 하냐, 철학하거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건 뭐지 하면서. 이거는 뭐냐, 다 뭐냐,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해답이지만 참된 해답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정말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문제들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죠. 어떤 답이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게 죄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운명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답이 없다.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마귀 자녀가 어떻게 마귀 자녀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창시자가 있는데 그 창시자는 모두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은 나왔지만 우리 인간을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래서 답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는 떠나갈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지옥으로 몰고 가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시는 답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떤 답이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현장에서 이 길을 말해줄 때 하나님 떠난 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답을 인생 처음 얻는 것입니다. 아,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니하고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 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이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긴 분이 있어요. 죄에서 완전한 해방. 이분은 또 누굽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잡혀서 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누구지요? 이 답은 세상에는 없고 우리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인데, 이 3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우리 인간에게 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이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자격이지요. 신분.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으면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아무리 예수로 바꾼다 한들 여러분을 만나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자격이 있습니다. 요 자격대로 오신 분만 참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요, 부산에 가면 장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장예수 찾아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래가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름을요 박예수로 바꿔도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요 자격이 안 맞거든요. 요 자격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셔야 돼요. 희생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완전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인간이라면 그것도 뭐냐? 죄 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실컷 사람 찔러 죽여놓고요 또 다른 사람 찔러 죽인 사람 보고 니는 참 안 됐다,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죠. 그래서 죄 없이 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와야 되냐? 동정녀 탄생해야 돼요. 남자를 알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해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알을 낳냐? 그거는 그 사람 수준이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그게 동정녀 탄생.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동정남에서도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구조상 안 맞잖아요. 구조상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구조상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또 창조의 원리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개의 몸에서도 탄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컬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의 몸에서 요셉과 함께 있지만 동침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 이게 뭐냐? 우리 성도님께서 질문하셨던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헷갈리도록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까? 와 이래 어렵습니까? 그거는요 뭐냐? 꼭 하나님이 딱 예비된 사람만 깨닫게 하시려고 비밀스럽게. 그래서요 다이아몬드를요 여기 딱 갖다 놓고요 요 턱 던져 놓고 예배 드리고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 댐시훔치가 아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갖다 놔도 뭐냐?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앞에다가 짝퉁입니다 적어 놓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가짜인데 만 내가 가노 이러면서 안 가가잖아요.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내가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 인간의 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답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요 사기꾼들이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막 팔아먹고요. 그리스도 이게 답인데 내한테 5만 원에 살래 이런 일이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만 깨닫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 여자의 후손 뭐지요? 우리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와서 한 일이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뭐죠? 마귀.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사람도 나수고 많이 했지만 원래 하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신문을 해봤는데 털으면 먼지 하나라도 나올 건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요. 왜냐?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 죄가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씻잖아요. 왜냐? 나는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안 죽인다, 너희들이 죽였다 라는 의미로 자기는 손 씻었잖아요. 왜냐? 나는 죄 없다. 예수님 저 사람을 내가 아무리 신문해봤는데 죄가 없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그러면서 죽고 끝나면 인간으로서 그냥 위인으로 남을 건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 부활하셔서 지금은 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지금도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요엘서 2장 28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분. 그래서 부산에 계신 그 장예수는요, 죄 없이 온 인간, 동정녀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예수 아무리 찾아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이 뭐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오셨죠. 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여러분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아무리 들고 다니고 형광펜으로 아무리 칠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이해 안 되면 성경 전체를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기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뭔 말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성경 구약은 뭐지요? 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를 꺾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릴 것이다. 뭐냐?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우리를 위해서요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엔 뭐냐? 죽으실 것이다. 죽고 끝나지 않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그는 스월에 버려져 있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은 뭐냐? 이렇게 예언된 분이 실제로 오셨다. 성취. 어떻게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누구의 몸에서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인류 최초로 깨닫고 고백한 가장 무식한 뭐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내 앞에 계신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복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만나지요? 만나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분을,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삽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그 답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실제로 누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사실상 끝난 게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유와 그 해답을 딱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답을 가지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에 현장에 여기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 앞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게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안 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